예, 날씨가 많이 춥네요. 할렐루야 샬롬 하고 따뜻하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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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우리 토요일 주말에 감사의 놀라운 위력 배편, 감사의 시죠. 배편 자체가 감사의 시입니다. 예, 이어서 우리 오늘 4절과 5절을 중점으로 감사와 찬양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눠보십니다. 네, 한번 더 읽어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리로다. 우리 찬양 즐겨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예, 우리 사람들 내가 부족한 결핍된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환경이 좋지 않아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또한 집이 비좁아서 또 여러 가지 부모가 나를 잘 길러주지 못해서 이런 또한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해서 내가 수입이 많지 않아서 어찌 이런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스러울 때가 많죠. 불만스러울 때가 쓸데로 많은데 수입은 늘 고정적이고 이런 부분들 참 불편하죠. 그러다 보면은 아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이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감사와 찬양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먼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예,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이 물론 내가 불편하고 가끔은 때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또 거꾸로 보면은 그런 외적 환경이 우리가 행복을 꼭 주장하는 건 아니라는 게 여러 가지 통계에서 나타나 있죠. 행복하게 사는 법을 젊어서부터 우리가 터득해야 되죠. 예, 우리가 감사와 찬양의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행복한 삶을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지위가 높은 사람도 그죠? 남부러울 거 없어 보이는 외적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도 실제로 보면은 우리보다도 너무나 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행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항상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그게 너무 안 되니까 그 말을 많이 하죠. 내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을 생각하죠. 내가 귀한 아주 세상에서 남도 누구도 부러워하는 그런 학부 대학을 나왔고 또한 우리가 아는 해외에 유명한 하버드 대학을 나왔고 또한 CEO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를 가지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한 부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보기에 너무 부러운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사람도 실제로 보면 아니 누구나 다 보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물질적 만족은 또한 우리가 무감각해질 수가 있죠. 물질이 주는 만족을 그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라고 그죠? 달콤하죠.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 계속 먹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게 맛있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먹게 되고 오히려 그 아이스크림이 우리에게 갈증을 더 유발하고 우리 몸에 수분을 더 빼앗아 간다고 그래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목마를 때 우리 먹기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좋아요.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더 목이 말라요. 아닌 거죠. 물질적인 세계의 행복도 바로 그런 것이다. 그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좋은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냥 그게 보편화되고 이제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연연해지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환경을 잘 극복할 줄 아는 그러한 인내력을 가져야 되겠다. 그것을 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불행한 종말을 늘 조심해야 된다. 큰 인기를 얻고 성공을 거둔 연예인들,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운동선수, 권력을 한 번에 쥐고 있는 정계 인사들 가운데 불행한 종말을 맞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많이 봅니다.
하다못해 한 나라의 대통령인 경우에도 자살을 하는 사건이 일어날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까. 그죠? 너무 안타깝죠. 화려하고 풍성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그 많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 감각이 무뎌져 가지고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그죠? 정말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 한 번, 두 번이 나중에는 그걸 더더더더더 하다 보니 결국은 자기 생명을 잃는 경우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하죠. 바누아투 공화국 호주에서 떨어진 남태평양의 외딴 섬나라라고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도 되지 못하고요. 인구는 19만 명, 우리 서울보다 훨씬 조금이죠. 영국의 신경의학재단이 2006년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를 보니까요. 세계 178개국 가운데 국민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바누아투 공화국으로 행복지수 1등이었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가죠. 문맹이 85%나 된대요. 글자를 모른다라는 거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생활도 안정이 되어 있는데도 행복지수가 그렇지가 못하더라. 우리나라도 그죠? 행복지수가 높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바누아투 공화국의 행복지수 1위가 됐다라는 것 우리가 참 보면 그 모든 것들 집이나 물질이나 주변 환경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잘 웃는다. 그 50여 년 이상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보면 신방할 때 부유한 집에 가면 웃음이 많지가 않대요. 그죠? 아주 탁 좀 굳어 있거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거나 뭐 좀 뭐랄까 위압스러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가난한 집은 대문에서부터 아이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뭐가 아주 그냥 넘친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재밌고 좋을까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많이 웃죠. 우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과연 어떤가. 그죠? 되도록이면 많이 웃어봐야 되겠죠. 그냥 억지로 해도 웃어도 그게 몸에는 좋다고 합니다. 별로 웃을 일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데 웃음학교는 그렇다죠. 무조건 웃는데요, 만나면. 그 웃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일부러 웃으려면 더 어렵겠죠. 예수 믿으면 우리 어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거듭나면 마음 바탕이 변화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뭐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자,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도 새벽녘에 못 일어날 것 같이 몸이 많이 괴롭고 아팠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그래도 나오려고 시계부터 바라보게 되고 일어나는 거 차 타고 오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또 일어나서 가게 무조건 그냥 아주 잠을 깜빡한 30분만 자다가도 저는 섬찟하고 놀래요. 새벽 시간이 넘어갔나 막 이런 염려 아직 그게 몸에 배이지 않은 거죠. 수십 년 그렇게 새벽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드리셨거나 아니면 정말 새벽마다 계속 예배 인도를 수십 년 하신 분들은 저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낮에도 잠깐 졸다가 깨면 막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 시야 이런 생각이 아직도 아직 그게 습관이 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마음이 변화되면 불평불만해서 뭘로 감사.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죠?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이 변화되지가 않죠. 환경을 아무리 변화시켜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죠. 좋아지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쁜 거 보면 그죠 우리. 그래서 집을 사는데 며칠, 이발을 하는데 며칠, 결혼을 하면 1년 행복하고, 그죠? 그렇다고 그러죠. 좋은 승용차 사면 너무 기분 좋죠. 막 반짝반짝 닦고, 뭐 묻을까봐 겁내고. 근데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나가고 나면은, 물론 조금 아주 막 굴려도 되는 차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연비가 좋은 차를 찾았습니다. 다른 것은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때 너무 추워요. 난방이 빨랑되지가 않고 이게 차이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있던 그 헌차는 그냥 틀기만 하면 뜨끈뜨끈한 바람이 확 쏟아져 나오는데 이 차는요 도착할 때쯤 되면 깨끗 미지근 계속 찬바람만 돌아요. 좋은 건 다 좋은 건 어디에도 없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감사해야죠. 그래도 신혼 꺼지가 막 걱정 안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죠? 내가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차 중간에서 어떻게 길바닥에서 쓰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남의 여러 주변 사람들 불편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웃음이 항상 양약이다. 감사와 찬양은 마음의 미움을 제하여주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울증을 치료한다고 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 그래요?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참 잠언 말씀이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한 절도 그죠? 그냥 지나가지 않아야 할 만큼 너무 귀한 말씀들이죠. 잠언 17장 22절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이렇게 양약이다. 마음이 즐거우면 몸속에 약공장이 막 돌아가는 그러한 그 느낌이 들 정도로 온갖 좋은 약공장이 다 돌아가서 온갖 질병을 치료하지만 마음이 상하고 근심하면 성한 뼈조차 마르게 만든다. 저는 그저 한 4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45년, 50년 가까이 된 아주 좋아하는 그 인기 가수가 계셨는데요. 그분은 성악을 거의 전공을 하신 분인데 몸이 너무 어저께 아파서 누워가지고 그 콘서트를 좀 잠깐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녹음을 했어요. 다른 것 아니고 이제 그 성가곡을 많이 미국에서 출연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그 작곡도 하시고 그러한 그 찬양도 하시고 나중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아리랑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맨 나중에 피나리로 하시는데 정말 이 예술이다. 그러면서도 전혀 저는 참 어떤 그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막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타고난 것 같은데 그냥 뭐 집중하고 몰두하다 그러는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구나. 제가 바울 전도사님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신감이 넘치죠. 뭐 하면 되지 뭐. 왜 시험을 그렇게 겁을 내고 걱정을 하냐. 왜 부족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분 그 많은 청중이 아주 정말 뭐 인산인해로 들어찼는데요. 그냥 다 걸터 앉아가지고 옷은 예복을 그대로 입고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아주 온 오케스트라를 다 지휘를 맨 마지막에는 평생 소원이 지휘였었다고 그러면서 지휘를 또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또 지휘자는 또 그분의 노래를 아주 유명했던 히트곡을 그렇게 부르는데 너무 그분도 역시나 지휘라는 사람들이 되게 작곡하고 지휘하는 사람들이 오기 좋죠.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죠. 그래서 참 어저께 의뢰를 받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아침에 한 2시간밖에 잠을 안 잤지만 뻘떡 일어날 수 있고 아픈 것도 잊어버려질 수 있고 뭐예요? 마음의 양약인 거죠.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위로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띄어서 그냥 혼자 스스로 기쁘고 즐거울 어떤 이렇게 정답게 대화할 그런 대상 없고 아들은 늘 마음을 오늘 아침에도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집에도 초코파이 껍질이 방에 막 여기저기 굴러있고 그거 보면서 우리 아이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보다 한 1, 2년 위인 그 엄마 얘기가 아이들은 거짓말하는 걸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냥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그게 마음에 탁 와서 닿더라고. 걔는 너 뭐 먹었어? 지금 뭐 먹어? 아니 사탕 먹어요? 입에는 분명히 우물우물하는 게 그게 사탕이 아니거든요. 빵인데도 딱 들이대놓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한번 그때 주머니에 빵이 2개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집에 초코파이가 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생각할 때 거짓말인데 그 아이는 그냥 걱정 들을까봐 그냥 피하는 거죠, 말을.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렵겠구나. 내가 세대가 너무나 뒤떨어져 있고 늦게 아들을 기르다 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에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걸까. 그렇다고 몰아친다고 걔가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가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감사를 하는 것,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칭찬을 해서 그 애가 말을 잘 듣게 해주는 게 그게 방법이겠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게 모든 주변 것들이 다 평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첫째는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제가 화를 내고 아이한테 야단을 치고 짜증을 내봐야 관계가 좋아질 일은 아무것도 없다. 보면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 교수,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맥켈로프 교수는요, 공동과제로 연구한 감사와 심리적 변화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웃고 지내면 삶에 대해서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는 아까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 그의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런 부분,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그런 분을 만나서,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듣고 그리고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기뻐지니까 좀 아픈 것도 지금도 물론 오슬거리고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만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참 중요한 건 우리 심령 다스리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은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항상 사람 보면 인사하잖아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할렐루야, 그 예수님 찬양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하고 느껴지면 상대방이 누구에게도 웃는 인사를 하게 된다는 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사는 사실은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다. 우리가 숙면을 취하게 되면 눈에 띄게 건강에 느껴지죠. 요즘에 눈이 많이 뻑뻑하고 많이 아픈데 그래도 몇 시간 쉬고 나면 조금 좀 견딜만 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좀 이것저것 챙기게 되고 주변도 치우게 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감사와 찬양처럼 좋은 건 없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지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와 찬양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죠. 영성신학자들은요, 신자들이 하루에 15분에서 30분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일에만 몰두하라고 공부합니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만 하루에 15분에서 30분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되면 천국 궁전에 들어가는 특권을 받게 된다. 오죽하면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100편이 감사의 시거든요.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15분에서 30분만 열심히 감사의 찬양을 하다 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이름을 송축하게 되면은 야훼는 선하시기 때문에 성실하심이 대대 이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앞절에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 땅에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가라.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저다.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101편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그런 자에게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와 찬양이 귀한지. 근데 우리 속상하고 화나면 찬양 나오던가요? 근데 일단 입을 떼면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죠.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10편 50편 23편 3절이죠. 찬송은 또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니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를 그 감사하는 자식에게 그 부모님이 볼 때 얼마나 이쁘고 흐뭇해요. 그리고 다른 자녀를 볼 때도 그런 자녀 보면 막 칭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104편 33절에도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저 전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항상 불평불만만 하면 내 자녀라도 이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팔을 뻗으시는 것은 찬송을 받으실 때라는 것. 찬양 어떤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착고에 체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니까 어땠어요? 옥문이 열리죠. 거대한 진동이 일어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간수들이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세 때 특징 감사하지 않는 세대가 된다고 하네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것 얼마든지 있죠. 말세는 그렇지 않은 세대가 온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정말 그죠? 나랑 관계없는 일에는 정말 너무나 냉정하고 무심하고 인사도 우리 알죠? 카톡 해도 아무도 답 안 해요. 옛날에는 그래도 윗사람이 그럴 때는 그래도 의례적으로라도 인사를 했는데 지금 40대 정도까지는 아주 그 사람이 나쁘지 않으면 그런 걸 조금 지키려고 합니다. 일단 인사는 하려고 해요. 거칠애라도.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가면 더더군다나 놀랬죠. 우리 그 유년부 꼰동이들 보면 답 안 하잖아요. 뭐 물어봐도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비례로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필요하다면 하루에 한두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감사 노트를 만들어 써보고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만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늦지 않았죠? 지금부터라도 저도 여러분도 항상 불평불만이 일어날 때 오히려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한번 기록해 보는 것. 예, 그죠? 연필로 아니면 뭐 그죠? 우리 워드로 해도 그죠? 카톡으로 해도 어떤 방에다가 이렇게 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그 써보면서 내 마음을 내가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 약 필요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 이 마음 가지시고 예, 연말 마지막 남은 며칠 동안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쁘고 따뜻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